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가 대전, 오늘은 552장 성도의 삶 찬양 드리겠습니다. 552장 아침해가 도질 때 이 찬양은 작사 작곡자가 한국분이라는 건 아는데 누군지는 모른다고 그래요. 1908년 일본 치하에 있을 때 찬송가, 그래서 그때 나온 찬양인데 분명히 한국분이 작사하고 작곡했을 것이다. 이것만 아는데 누군지는 몰라서 작사와 작곡자의 이름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함께 만든 찬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후렴에 보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주 가사가 은혜롭죠.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해가 도질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관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바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세월로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간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간주합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늘 은혜로 삽니다. 복음으로 삽니다. 눈물 기도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성령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누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성도는 복음으로 삽니다. 예수 복음으로 삽니다. 영원 복음으로 삽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 기도, 교회와 성도를 위한 눈물 기도, 가정과 자녀를 위한 눈물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우리가 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넘치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12장, 오늘은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제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5개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경건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 칭찬보다는 꾸중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외식을 많이 했거든요. 형식적으로 거칠이 하는 신앙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경건의 모양도 있고 능력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룹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아주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정치적이에요. 네. 교회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욕을 먹지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고 심지어 뭐 가스통을 놓고,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세 번째로 헤롯 땅이 있었어요. 헤롯 땅. 이 사람들은 친로마적이에요. 아주 친로마적. 그러니까 우리나라 친일파처럼 일본에 붙어서 비유 맞춰가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헤롯 땅. 네 번째 그룹이 에세네파라고 그래요. 에세네파는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금욕주의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막 조금 이렇게 사위가 혼란하면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 나는 그 꼴 안 볼란다 하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지. 그리고 또 한 그룹이 젤로 땅이라고 하는 무장 봉기를, 투쟁을 하는 사람들. 무장 봉기를. 미얀마를 보면 지금 딱 그런 모습이죠. 미얀마. 예. 미얀마는 불교 국가잖아요. 승려 중에서도 아주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신경 안 쓰는 사람. 아니면 딱 그 군부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비유 맞춰가면서 사는 사람. 예. 아주 친로마적인 사람. 예. 미얀마가 중국하고 친하잖아. 그러니까 중국에서 뒤를 딱 막아주는 거죠. 유엔에서 결의를 못해요. 또 금욕주의자들은 어떠냐? 그냥 아예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모른다.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자 막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총을 들고 무장봉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5그룹이 있었어요. 자, 오늘 12장 18절에 부활이 없다는 누구?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데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부활이 없대요. 자, 사두개인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다 역사가 있으니까. 사두개인의 조상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이제 사무엘상,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잖아요. 다윗 때 유명한 제사장이 2사람이 있었는데 아비아달하고 사독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비아달, 사독. 근데 이 사두개인은 사독들의 후예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신앙의 역사가 짧아요, 길어요? 길죠. 근데 뭐가 없다고 그래요? 부활이 없대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아주 제사장 출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가문이야. 그런데 뭐가 없다? 부활이 없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냐? 아주 상류계층이에요. 상류계층. 거기에다가 친로마적이고 정치계급이에요. 또 기득권 수구 세력이에요. 돈도 많아. 부유계층이야. 가진 게 많아.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빨리 예수님이 왔으면 좋을까요? 아예 안 왔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요,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중이 뭔지 아세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 찬양 엄청 불렀습니다. 지금은 이 찬양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릅니다. 주님 오시면 안 돼.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주님이 와? 여러분,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요. 너무 현실적이니까, 현실이 너무 부유하니까 초이성적인 거, 초자연적인 거, 초기적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들일까요? 한편으로 불쌍하지 않아요? 아무리 지금의 환경이 좋아도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 그 있잖아요. 어떤 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첫 형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속자 아들이 없이
이때 당시는 이제 뭐 남아 선호 사상이니까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형이 죽으니까 형수가 둘째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7째까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유대 나라에 있는 특별한 법이죠. 그걸 수혼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하고 결혼하는 법이 수혼법이라고 해요. 자, 제가 물어봅니다. 다시 진리예요? 이것은 문화예요? 네, 이건 구별을 잘 하셔야 돼.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와 문화는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진리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 성경 읽어보니까 야, 이상한 얘기 많더라. 이건 문화적인 얘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 보면 다 정상일까요? 이상한 거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만나면 너 몇 살이냐? 고향은 어디냐? 어디 출신이냐? 학연, 지련, 혈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엄청 따지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런 걸 별로 안 따집니다. 이런 수혼법이 있었다는 거죠. 7째까지 그렇게 했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 다시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여러분 평범한 경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질문을 해도 평범한 걸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 무슨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시험하려고. 저는 목사님이니까 성도들한테 질문 이런 거죠. 보세요. 11조를 잘하는 성도들은요, 목사님 꼭 11조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 안 물어봐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근데 꼭 하기 싫은 사람 물어봅니다.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네, 성경에 있습니다. 꼭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반적인 경우를 가지고 질문을 해야지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아, 너네들이 좀 믿는다고, 돈 좀 있다고, 권세 좀 있다고. 아니, 최고 권세가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서 권세 이야기를 해요? 권위 이야기를 해요? 어림도 없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 오늘 중요한 얘기 하십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 왜 사두개인들이 그러면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었느냐? 첫째로 성경을 몰라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왜 오해합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얼마나 할 일이 있을까요? 직장 잡을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막 직장 가서 하고 싶은 일만 합니까?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해야 될 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 그냥 그날 주어진 일.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도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알 때 그 믿음이야말로 복 있고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돈도 있는데 성경을 몰라. 여러분, 그래서 복 중에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오해가 아니라 이해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오해가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 오늘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나요? 지위가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소유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어떤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첫째 은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바로 아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식, 내 경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오해만 하고 끝난다니까요. 오해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을 낭비하겠죠? 시간을 낭비하면 인생이 허무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구나. 진리를 너희가 가까이 하고 있지 않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복인 거예요. 성도들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니까 늘 괴로운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도 않지요. 확신도 없지요. 불안하지요. 근심 걱정이 많지요. 저는 임종 때 사람도 많이 봤잖아요. 성경을 믿지를 못하니까 불안하지요. 왜? 영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축복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세요. 나중에 후회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훈련을. 얼마나 귀합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부활은 사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만약에 저한테 사람의 능력을 믿으라면 제가 뭐하러 목회합니까?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있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 솔직하게 내가 막 능력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야, 내가 세상을 뒤집어 엎으리라. 그게 되나? 시간이 지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가정이라도 좀 어떻게, 가정만이라도 바꿨으면 좋겠다. 나이가 더 들면 나 자신이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람의 능력을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죽음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사잖아, 생사. 생사. 탄생과 죽음이래. 이게 인간의 결국엔 그거 아니에요. 인간은 죽음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 마가복음 계속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 도와주시겠어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주와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지 않겠어요?
만약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빼면 뭐가 남아요? 성경의 앞장하고 뒷장밖에 안 남아요. 겉표지밖에 안 남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빼면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몰라요. 내 능력하고 하나님 능력하고 같은 줄 알아.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 많은 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서 합시다. 무한하시다.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제일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봐.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뭐하였도다. 그래요. 오해하다가 인생을 다 끝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다가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믿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해만 해. 오해. 세상을 오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은 살기 너무 힘들어. 세상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복이 있냔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두개인은 돈은 있고 권력은 있고 세상 전통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 없었어요. 핵심이 빠졌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믿음의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믿음의 심장마비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있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수리력도 떨어지고 분석력도 떨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산자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나라 제사가 부모를 공경하는 차원보다는 뭐예요? 죽은 귀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반대를 한 거잖아요. 목숨 걸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돼요? 살아있어야죠. 기도도 살아있어야죠. 오늘 하루하루 삶도 살아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바로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보람 집사님 아이 건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순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맞으신 분들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면역력이 잘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평안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도 모르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확신하고 성경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각과 지식을 믿음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믿고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하며 광야 같은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생과 사밖에 모릅니다.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놀라운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예배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우상, 어둠의 우상, 죄악의 우상, 음란의 영 또한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국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산광명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와 성도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 능력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교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권사님들을 세워주시고 집사님들을 세워주시고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청소년들을 세워주시고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복음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이론이나 헛된 사상이나 거짓 교리에
위에 세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복음 위에 하루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